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해같이 빛 날이 1069 해같이 빛 날이. 이내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음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음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노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하는데 음량 좀 조금만 더 키워보세요. 음량을 크게 더 키워주시고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32절에서 43절입니다. 출애굽기 39장 32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9장 32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막 곧 회막의 공사가 완성되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성막을 모세에게 가져왔으니 이는 천막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 곧 갈고리와 널빤지와 가로다지와 기둥과 밑받침과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 덮개와 돌고래 가죽 덮개와 칸막이 휘장과 증거계와 그것에 딸린 채와 속죄판과 성과 그 밖의 모든 기구와 상에 차려놓을 빵과 순금 등잔대와 거기에 얹어놓을 등잔들과 그 밖의 모든 기구와 등잔용 기름과 금제단과 예식용 기름과 분향할 향과 장막의 휘장과 놋제단과 거기에 딸린 놋그릇과 녹제단을 옮기는 데 쓸 채와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휘장과 그 기둥과 밑받침과 뜰의 정문 휘장과 그 줄과 말뚝과 성막 곧 회막에서 예배를 드릴 때 쓰는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예식을 올릴 때 입는 잘짠 옷 곧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 일을 할 때 입는 옷들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하여 일을 완수하였다. 모세가 그 모든 일을 점검하여 보니 그들이 주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하였으므로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명령하신 대로. 말씀의 제목이에요. 명령하신 대로.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이죠. 순종.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은 오늘 찬양에서 있듯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이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이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에는 역사가 일어나죠. 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하니 뭐 역사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당연히 일어나죠. 오늘 말씀은 성막을 이루는 모든 물품을 제작이 완성된 겁니다. 성막을 이루는 모든 물품이 제작이 완성이 됐어요. 그 모든 물품을 이제 잘 이게 성막은 그 이동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광야에서 계속 이동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천막을 짓는다. 이동식 천막.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 텐트의 규모가 좀 큰 텐트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물론 텐트 주변에 벽도 둘러칩니다. 성막은 규모가 큰. 그러니까 텐트는 그냥 단순하게 만들지만 이 성막은 아주 복잡하죠. 규모도 크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동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동식 물품을 다 만들고 내일 말씀에서는 이제 그것을 다 이렇게 세우는 거죠. 텐트를 조립하는 것처럼 이동식이니까 다 그거에 맞게 조립을 해서 완성을 딱 해놓고 내일은 이제 봉헌한다고 그러죠. 완전히 완성시켜 놓고 봉헌하죠. 우리도 이제 교회당을 다 짓고 나서 성전 봉헌식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그 물품들을 이제 봉헌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완성시켜서 다 세워놓은 게 아니고 물품들만 제작을 완성한 부분입니다. 성막 물품 제작을 다 완성해서 모세에게 가져왔죠. 32절 이렇게 해서 성막곧 회막의 공사가 완성되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했다. 그래가지고 거의 33절부터 41절까지가 그 물품들의 목록을 쫙 이제 그 물품들의 목록을 점검을 한 거죠. 아마도 그 부살렐, 오홀리압 뭐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모세에게 이제 물품을 이제 잘 정리해 놓고 모세에게 가져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품을 잘 정리해 놓으면 모세가 와서 본 거죠. 다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모세가 가서 이제 그것들을 일일이 확인하는 거죠.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은 딱 하나죠. 어떻게 확인하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어 있나를 확인하는 거죠. 그죠? 모세는 예언자라고 그랬어요. 모세는 제사장이 아니고,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집행하는 사람이죠.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가져가서 사함받는 일을 주로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방향성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모세는 예언자고, 예언자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해주는, 그러니까 그걸 뭐라니 선포하는 사람이고,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제사함을 받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제사장은 백성들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이고, 예언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백성들로 방향이 다르다. 걸어가는 방향이, 예언자는 하나님에게서 백성으로 걸어가는 사람이고, 제사장은 백성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백성에게서 하나님께로 가는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대표자죠. 백성들의 대표자, 대부분. 그래서 아론의 후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제 대대로 세습하면서 그렇게 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에게 향하는 예언자는 그건 세습할 수가 없죠. 왜 그렇죠? 그건 하나님이 매 순간 필요할 때마다 지명하여 부르는 거죠. 지명해서. 그래서 모세의 후손들이 대대로 예언자 하지 않죠. 그냥 모세만 지명하여 부르고, 나중에도 사사들, 예언자들, 예레미야, 엘리야, 엘리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언자들은 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택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하나님 나름의 기준이 있으시겠지만 인간들이 생각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언자는 인간들이 생각하는 기준으로 하지 않죠.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제사장은 인간들의 기준으로 하죠. 잘 보면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돼야 돼요. 레위 지파가 다. 인간들도 그거를 인정을 하는 거죠. 근데 예언자는 어떤 인간들이 보는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들어 쓰시는 거죠. 오늘날은 예언자만 있고 제사장은 없다고 그랬죠. 요즘은 다 제사장이에요. 만인 제사장, 모든 사람이 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없어요. 그래서 인간들의 대표자는 없습니다. 다 대표자예요. 각자가 대표자라는 얘기는 뭐예요? 각자가 대표자, 각자가 제사장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나를 책임질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책임지는 거죠. 원래 제사장은 누구를 책임지는 거예요? 백성들을 책임지는 사람이죠. 백성들 중에 대표자로 나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제물을 이제 바쳐서 백성들의 죄를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는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모두가 다 제사장이니까 뭐죠? 나는 내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도 갈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죄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미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하는 거죠. 우리가 제사장의 이름으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는. 근데 어쨌든 제사장이라는 직분 자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면 직분이 없는 거죠.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 직분. 모든 사람이 목사면 목사 직분이라는 용어를 안 쓰죠. 그죠? 장로 직분도 마찬가지고 권사 직분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이 다 장로면 장로라고 안 부르죠.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제는 제사장을 직분이라고 안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 느낌을 알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제사장 직분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각자 자신을 위한 제사장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뭐 내 가족, 뭐 아내, 남편, 자녀, 형제, 부모, 또 주변에 있는 이웃들, 그들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것은 그래서 당연한 겁니다. 목사님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교인들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래서 주님께서 새 계명을 주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거죠. 사실 서로 사랑하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죠. 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리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게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리는 길은 서로 사랑하는 길이죠. 근데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세상 사람들이 안 보죠. 그래서 개독교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고 분노하고 저주하고 차별하고 배타적이고, 우리나라 기독교 중에 많은 부분이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사정은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쨌든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다르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각자가 다 제사장인데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각자가 못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예언자는 아직도 있다고 그러죠. 예언자는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예언자입니다. 예, 말씀을 맡은 사람이라는 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대표적인 게 목사님, 전도사님, 또 속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인도자, 속장님, 또 뭐 어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말씀을 전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나와서 대표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예언자죠. 말씀을 맡은 사람. 말씀을 맡은 사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로서 말씀을 맡은 사람은
말씀을 어떻게 하죠? 보통은 강의하는 건 아니죠. 말씀은 이렇게 성경을 강의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학생들과 이렇게 강의해서 가르쳐주고 배우고 또 토론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거는 말씀을 배우는 거죠. 강의하는 거. 말하자면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 사도가 말씀을 강연했다고 그러죠. 강연이라는 건 강의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풀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강의죠. 말씀을 강의하는 것은 설교가 아니죠. 선포가 아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는 그 사람은 예언자가 아니죠. 선생님이죠, 선생님. 말씀을 강의할 때는 예언자가 아니에요. 그냥 선생님이죠. 스승과 제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두란노 서당에서 말씀을 강연하는 것은 선생과 제자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선포할 때,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것을 예언자라고 합니다. 그 예언자는 제가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일방적이죠. 이거는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강의는 질문하세요. 질문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설교는 선포기 때문에 일방성이 있어요. 예언자는 늘 일방적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예배 시에 말씀을 선포할 때 일방적이죠. 거기에 손 들고선 목사님, 내 생각과 다른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나 강단에서 설교할 때나 또는 속회에서 설교할 때나 또는 두세 사람 모인 곳에서 성도님의 누구든지 대표자로 설교할 때 이럴 때는 다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예언자의 얘기에는 손들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여기 잘 보면 여기 모세가 예언자잖아요. 모세가 지금 주님께 받은 대로 성막을 제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성막을 제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가서 전달했어요. 대언자니까, 예언자니까. 전달을 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랬는데 그 제작하는 기술자가 딱 보니까 이건 돈도 많이 들고 비효율적이야. 이건 안 되겠는데요? 이렇게 모세한테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제가 지금 계속 제사장 예언자를 얘기한 이유는 요거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예언자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백성들에게 지시한 대로 성막의 물품을 제작한 거예요. 근데 모세가 모든 물품을 다 제작할 능력이 없죠. 당연히. 그리고 기술자들이 훨씬 잘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래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한 대로 기술자들이 부살렐 오홀리압이 따라야지. 그들이 볼 때 이거는 비효율적입니다. 이거는 뭐가 문제가 있습니다. 하면서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예언자가 전달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일방통행입니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제자 훈련? 이거는 설교가 아니죠. 가르쳐주고 질문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에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죠. 스스로에게. 그러나 예언자가 하는 말씀의 선포는 일방적입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게 있잖아요. 단상에서 올라서 뭔가를 하는 것이 두려운 거죠. 설교가. 단상에 올라서 다른 것들은 그냥 세상에서 막 이런 거하고 비슷하잖아요. 국회에서 가보면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라든가 이런 거 하잖아요. 앞에서 막 그러고 질문도 하고 막 하잖아요. 난리 법석이죠. 정신 못 차리죠. 그 회중석에 서 있는 국회의원들이 웅웅성웅성 거리기도 하고 또 한편은 소리치기도 하고, 우리들이 한 명 한 명 국회의원 만나보면 되게 품격 있고 말도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인데
국회에 들어가서 이렇게 행정기 하는 거 보면 사람들 막 가면 막 욕도 하고 막 그러죠. 참 그런 거 보면 좀 우리들이 보는 그런 사람들하고 좀 다른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국회의원들 보면 되게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근데 국회 내에 생중계하고 이런 거 보면 참 뭐 저럴 수가 있을까 이런 그러니까 품격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것이 바로 세상의 인간들의 모습이다 이런 얘기예요. 인간들의 모습. 근데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때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목사님만 설교하고 혼자 얘기합니까? 이렇게 가끔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좋은 질문이죠. 그런 생각을 저도 옛날에 했거든요, 처음에. 왜 목사님만 얘기하고 막 혼자 막 그냥 어떤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혼자 하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저도 있었어요. 물론 그런 일들도 실제로 있기도 하죠. 성적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그 자리는 예배의 자리에서의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의 선포는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예언자의 말씀을 맡은 자의 일방적인 선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그런 것처럼. 그래서 기술이 없다고 해서 안 따를 수가 없어요. 이런 거 비슷하죠? 목수인 예수님이 어부인 베드로에게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 했는데 못 잡은 베드로에게 충고하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또는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잖아요. 그건 선포죠. 그러면 전문가 어부인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던지죠. 그게 순종이죠. 그리고 밤새도록 물고기를 못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는 거죠. 이게 다른 거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여러분.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고 그런다고 하지 말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순종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순종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한다는 얘기는 내 뜻대로 안 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기준대로 안 한다는 뜻입니다. 순종이란 건 거듭 말씀드리지만 들어보니까 오라. 그래서 순종하겠습니다. 이거는 순종이 아니라고 그랬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그게 무슨 순종입니까? 순종이란 것은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 내 뜻과는 달라. 그래도 난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어. 이게 순종입니다. 내 뜻을 접고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게 순종입니다. 하나님 일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내 뜻대로 안 하고 세상 기준으로 안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누는 거죠. 하나님 일은 순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되죠? 내 뜻대로 하고 내 의지대로 하면 내 능력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일은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합니다. 이거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순종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겠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하니까.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다고 항변할 수가 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이렇게 항변할 수가 없어요.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에레미야도 그렇고 나는 능력이 없어. 이사야도 그렇고 이렇게 항변할 수가 없어요.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밤낮 울었잖아요. 자기는 할 수 없어서. 밤낮 우는 거예요.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우는 거예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 선언을 한 사람들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라고 순종 선언을 한 사람이에요. 그 순종 선언을 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재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시간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거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평생을 선교 활동을 한 것은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는 불가능했겠죠. 마찬가지죠.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하는 일이 제 능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목사님 똑똑하니까 한 1, 2년 하다 가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뭘 똑똑한 거는 자기 능력이죠. 그죠? 그거하고는 다른 거죠. 목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지. 제가 여기서 한 10년 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제 능력으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 제 능력으로 했으면요 벌써 도망갔죠. 실제입니다. 진짜라고. 농담이 아니고.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종 선언을 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합니다. 자, 마지막 42절 43절 제가 읽겠습니다. 42절 43절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그대로 하여 일을 완수하였다. 그렇죠?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43절 모세가 그 모든 일을 점검해 보니 그들이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으므로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아멘. 순종한 자에게는 복이 따르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순종한 사람에게는 당연히 복이 따르는 거죠. 첫 번째 복은 뭐냐? 순종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일단.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것은 모두 다 10명이 모이면 10명이 자기 뜻이 있어요. 자기 생각이 있어요. 100명이 모이면 100명이 자기 생각이 있죠. 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이. 그냥 부부간에도 자기 생각이 있고 형제간에도 자기 생각이 있고요. 쌍둥이 둘 중에서도 자기 생각이 다 있어요. 이게 인간이란 다 그렇게 생겨먹었어요. 그리고 그래야 돼요. 각자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생각이 안 있으면 그건 기계죠. 무생물입니다. 그냥 도구예요, 도구. 내 생각과 네 생각이 달라야 되는 게 인간과 인간이고, 그래서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근데 조금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과 사귀기가 쉽지 않을 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도구죠. 내게 주어진 도구, 내 가방, 내 물품, 이런 무생물. 그것보다 좀 쉽게 내 생각과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전적으로 나를 따라오는 것들 뭐가 있어요? 애완동물들. 내 생각과는 다르긴 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전적으로 나를 따라와, 거의 대부분. 또 좀 더 멀리 가면 나와 생각은 다르지만 언제나 내 편인 사람, 엄마 아빠죠. 느끼죠? 그런 거? 언제나 그 외에 조금씩 멀어지죠. 형제 자매들, 자녀들은 한참 멀고, 그다음에 이웃들, 또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이렇게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뜻과 다 다릅니다. 모든 생명체. 그러나 내 뜻에 전적으로 책임져 주는 사람은 이제 인간들 중에는 부모님이죠. 그런 의미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인간은 다 각자 자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여러분. 자, 다시 거듭하면 지금 모세가 순종해서 모든 물품을 만든 다음에 백성들에게 축복을 빌어줬잖아요. 축복해줬잖아요. 하나님께 복을 빌었어요. 하나님께 저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한 거죠, 말하자면. 근데 첫 번째 복은 일단은 순종할 수 있었음의 복이에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죠. 모든 인간은 다 자기 뜻이 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불가능해요, 솔직히.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보면, 저 자신도 생각해보거든요. 스스로를 생각해보면 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순종은 뭐냐면, 들어보니까 목사님 말씀이 맞아. 그래서 순종하는 거. 이건 순종이 아니라 그랬죠. 그거는 그냥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그게 오르니까 하는 거죠.
그건 순종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걸 해놓고서 뭘 순종이라고 그랬었고 그래요. 그죠?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아침에 아침밥 먹듯이 점심밥 먹듯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나 아침밥 먹었으니까 칭찬해줘. 점심밥 먹었으니까 칭찬해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생각해 보니까 내 뜻하고 똑같아. 그거면 순종이 아니야. 다만 순종은 뭐냐? 말씀 들어보니까 내 뜻, 내 생각과는 다르네. 내 뜻과는 다르네. 그러나 내 뜻을 줬고 주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순종이죠. 그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한밤에 기도하셨잖아요.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내 생각이죠. 예수님 생각. 그런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게 순종이죠. 그래서 가서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 그래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 주십시오 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이게 축복이죠. 비록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지만 현상적으로는 인간에게 보면 죽음이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순종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첫 번째 축복이다. 두 번째,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연히 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복을 빌었잖아요. 이건 뭐예요? 모세가 누구죠? 하나님을 대리해서 온 사람이에요. 그렇죠? 제사장은 아니란 말이에요. 제사장이 지금 모세가 그들에게 복을 빌어줬다. 이거를 제사장처럼 보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 제사장이 한 게 아니고 예언자인 모세가 한 거예요. 이거를 또 제사장이 했다고 생각하면 또 자꾸 누구한테 복 빌어달라고 쫓아다닙니다. 어디 가서 어떤 목사님한테 쫓아가고 어떤 권사님은 기도빨 좋은 어떤 권사님 쫓아가서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이거 똑같죠? 뭐하고 똑같아요? 저쪽 무당 찾아가고 이쪽 무당 찾아가고 이거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거를 제사장적인 입장에서 제사장에게 쫓아가는 거죠. 나 죄 좀 사하게 도와주세요 하면서 제물 바치고 제물을 대신해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가서 하는 거죠. 이게 제사장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처럼 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누구죠? 이 모세는 제사장이 아니랍니까? 예언자라니까요. 예언자는 본질적으로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인간에게 보낸 사람이에요. 대언하는 사람. 그럼 이 사람이 복을 빌어줬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자기 일을 다 마쳤으니까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일종의. 그럼 보고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하나님이 맡기신 대로 일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칭찬을 하시겠죠. 그게 복이죠. 그래서 여기 제가 오늘 그래서 해같이 빛날이라는 찬양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하냐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지금 예언자 모세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시키신 대로 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받으신 거죠. 지금 축복했다는 얘기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신 거죠. 이게 말씀대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죠?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연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창세기의 말씀처럼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해드립니까? 이렇게 해드리는 거라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도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는 순종의 자녀로 복된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